지난 한 주간은 추석이기도 했지만 그 추석을 앞둔 우리들에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을 경험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우리가 몸으로 강하게 느낄 만한 그런 지진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다 당황을 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완전히 맨발로 도망을 나온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핸드폰인 줄 알고 들고 나오는데 손에 하얀 리모컨이 들고 오는 들리는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말하기는 그렇고 참 서로 개면쩍은 모습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의 반응도 다양했죠. 다양한데 대부분 비슷하게 느꼈으리라. 저도 느꼈습니다. 첫 지진 때는 이건 지진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좀 더 강했고 이러다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때 든 잠깐의 생각, 그것이 여러분도 비슷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없을까? 하는 그런 비슷한 생각이 아주 찰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물론 잘 살고 싶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 나왔지만 대놓고 말한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아주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임수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속이는 일에는 전문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아주 악질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저 축복 하나 받아보겠다는 야심으로 2번씩이나 어리석고 둔한 형의 뒤통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몸도 성하지 않는, 그래서 눈까지 침침한 아버지까지 속였으니, 좀 대놓고 말해서 대놓고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강해서. 정말 나쁜 자식이다. 좀 풀어서 나쁜 자식이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어떤 방법이든 내가 원하는 거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장가가서 장인까지 속여서 그 장인에게 좋은 가축들, 좋은 양, 염소 있으면 그 일을 맡겨놓았더니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그 장인의 많은 짐승 가운데에서 결국 좋은 것만 빼돌렸고, 나중에는 이것이 들쭉난다 싶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은 틈에 일가족을 데리고 또 자신이 훔쳐왔던 가축들 다 챙겨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는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아주 존경할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는데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 좋게 보면 인간적이다. 그러나 참 제대로 보면 너무나 허물 많은 인생이었어요. 특히 야곱은 대놓고 죄를 짓고 살았으니 아까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는 사기꾼이다. 그 이름 뜻도 그 사기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야곱, 사기꾼. 야곱은 비열하다는 말을 들어도 싼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야곱을 욕해도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활하기로 짝이 없고 뻔뻔하기로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자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아주 간발의 차로 벌을 피해가던 그런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야곱입니다. 적어도 야곱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32장, 오늘 읽었던 이 3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32장의 야곱과 32장 이후의 야곱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꾼 야곱이 바뀌게 되는가? 어쩌면은 우리 자신도 야곱처럼 지금까지 3, 40년, 50년 아니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비열을 하다, 교활하다, 뻔뻔하다 어찌 그럴 수 있냐? 동일하게 사기꾼, 거짓말쟁이, 비열한 놈 그런 이야기 들을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다면 그런 나의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사를 가졌다면 오늘 더더욱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이런 야곱이 32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바뀌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결국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왔던 때 묻은 어두운 부끄러운 그 삶에 대한 인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공짜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도 공짜 없고요. 일에도 공짜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친척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은근히 그냥 요행과 공짜를 우연과 기적을 바라지만 여러분 공짜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오늘 이 32장에서 야곱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거기 사지 말고 더 이상 너의 장인에게서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길이지만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치 않고 매우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여러분의 추석 귀향길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주 날듯이 기분 좋았습니까? 아니면 참 가기는 가야 되겠고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만날 사람들 앞에 편치 못한 생각으로 혹시나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한때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참을 못 간직했습니다. 좀 서로 또 영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좀 속이 되게 상해가지고 제사 문제, 목사가 다 돼도 제사 문제, 무슨 이런 문제,
집안 묘사 문제 이런 문제로 하도 변하지 않아서 좀 서로 끊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부모 자식이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가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식이 부모를 찾아뵙지 않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좀 커가지고 아주 가는 길이 굉장히 무거웠던 길입니다. 안 갈 수는 없고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가면 진짜 막 화를 막 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요. 그때 제가 야곱처럼 교활하게 그 부모의 그 화를 누르뜨리기 위한 방법은 아이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이들 먼저 띵동해고 아이들 먼저 들어보니까 막 그저 아이들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한 그 90% 풀어놓고 제가 뒤에 쑥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홀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집에 다시 돌아가니 야곱의 마음은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망설입니다. 안 갈 수 없고 또 가자니 두렵고 망설입니다. 형을 마주하기가 부끄럽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이 32장에 곳곳이 나타나는데요. 7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쓰는 개락 보십시오. 형은 만나러 가야 되는데 분명히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람도 또 재물도 소와 양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어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치면 그 반이라도 남기려고 이 순간까지 머리 쓰는 장기 쓰는 야곱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기꾼입니다. 13절 이하에도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이런 어마어마한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16절에 보면 각각 때로 나누었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도 보십시오. 종들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종들부터 먼저 보내는 겁니다. 당해도 네가 먼저 당해라고. 이 야곱의 머리 보시죠.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심지어는요 자기 식구들도 나눕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도 아이도 먼저 내보내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공격하는가, 좀 풀리는가, 제가 아이를 앞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술책과 계략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보내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옵니다. 싸움의 도 같은 형이, 원래 형은 사냥꾼이거든요. 아주 막 산에서 짐승 잠드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도 완전 사냥꾼,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을 따르는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향해 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막 녹아내립니다. 큰일 났구나. 온 땀에 식은 땀이 나면서 형이 나를 기어코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망했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지금껏 형을 속이고 도망친 20년이 되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까 야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테니까 가라 그러고
거기에는 형이 군대를 가지고 날 기다리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 잘 돌아가는 머리를 통해서 숱한 위기를 넘어가면서 오히려 전화회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돌아가던 머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 백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무슨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순간이 오니까 야곱은 예전처럼 이제 그 문제로부터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주를랑의 달인이 웬일일까? 걸핏하면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의 달인자가 이제 도망 다니는 것에 실증이 나서 그럴까? 왜 지금 야곱은 도망가지 않는 것일까? 거짓과 사기와 모략으로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도망갈 곳도 없게 된 것입니다. 도망을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갈 곳도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라고 했을 때는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을 그런 막다른 길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늘 도망다니는 야곱, 꾀만 쓰는 야곱, 도망갈 생각도 못하는 곳으로 몰아놓은 곳이 야복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홀로 남았지요. 도망갈 것 없지요. 그때부터 야곱에게 씨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여러분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야곱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피하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대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끝까지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 그럼 한번 씨름해보자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야복강, 이 야복은 씨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복강, 씨름 시내가. 야곱은 씨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복강에서 부끄러운 과거사에 얽매여 살던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해서라도 한 번은 치러야 될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복강가에서 오직 이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한 번은 치러야 될 결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씨름이라도 해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 없습니까? 그냥 살아왔지만 정말 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씨름했으라도 풀어야 돼 할 그런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바로 그 강에서 제일 먼저 자신과 씨름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와 씨름을 했습니다. 늘 친구처럼 따라다니던 거짓말, 야곱 그러면 거짓말, 사기꾼, 별명이 되어버린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도 모르게 꾀가 나오고 계략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나도 모르게 사기를 치고 넘어뜨리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왔던 자신의 모습을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또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형을 속여야 되는가? 또 속이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야. 더 이상 속이며 살 수는 없어. 또 변명해야 되느냐? 또 변명할 수 없어.
또 좀 내가 살아보려고 거짓말 해야 되느냐? 안 돼. 또 거짓말 할 수 없어. 또 비겁하게 또 도망가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의 처지와 씨름합니다. 참 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살아온 처지를 보니까 온갖 기만과 술책으로 살아왔지만 그리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평생 도망 다녀야 될 처지.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내 허물을 보는가 싶어서 화가 나고 부끄러워 숨어야 되는지. 형도 피해야 되고 아버지도 피해야 되고 장인도 피해야 되고. 살려고 하면 재물을 두때 세때 나누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불쌍한 처지. 또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이런 자신과의 과거와 자신의 처지를 놓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기 자신과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한편의 마음은 늘 해오듯이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한편의 마음은 그럴 수 없어. 나의 두 마음이 싸웁니다.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20년 전 홀로 형이 무서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 베델에서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평소에는 집안대로 살다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약속을 깨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고 씨름을 합니다. 그 장면이 26절에 나타나는데요, 천사가 자기를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 야곱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탁 쳐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쳐버립니다. 그야말로 노랗게 그죠? 막 숨이 막힐 정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고 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 야곱을 떨쳐버릴 생각으로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좀 놔줘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지도록 쳐버린 겁니다. 그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못 나겠다고 야곱은 그 죄의 진흙탕에서 사력을 다해서 뒹굴면서 자신과 씨름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좀 답을 주십시오 라고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놓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그 부끄럽고 더러운 과거를 떨쳐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이겼다는 증거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로 야곱입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야곱 맞죠? 그래, 여러분, 이 야곱입니다 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에 나는 형도 부모도 장인도 내가 살려면 속여먹고 살아왔던 사기꾼입니다. 때 묻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기 입으로 순순히 고백하니까 28절에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 너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다시는 너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 한행과 기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자신과 기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한행과 기루어 이겼다는 이 이름을 준 것이죠. 야곱은 늘 자신과 기루어 진 이름이었습니다. 사기를 쳐야 되냐 말하냐 순간에 사기를 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못 이겼던 인생이었어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자기 살려고 비열하겠다. 늘 자기에게 져왔고 하나님께 져왔던 인생이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긴 이름,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우겠다.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히 내어드리는 이 씨름을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부끄러워서 끝까지 버티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기는 줄 알지만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씨름하다가 진짜 내 입을 빌어서 내가 사기꾼 맞습니다라고 내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이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강가에서 이 신비로운 밤을 평생 잊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정피라도 남기듯이 그의 엉덩이 뼈 힘줄이 끊어지게 만들었어. 아까 허벅지 관절을 쳤잖아요. 그때 힘줄이 끊어진 상태로 야곱은 그때부터 쩔뚝발이로 삽니다. 그러나 그 엉덩이 뼈의 힘줄이 끊어진 것은 두고두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정표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이스라엘로 살기 위한 정표로 쩔뚝발이로 조언이 그리 산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는 그 야복강의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과거사 때문에 자신과 또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야곱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다윗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은밀하게 미래를 즐긴 다음에 나중에 두고두고 그 부끄러운 죄악을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떠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들켰을 때 나단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은 침상에서 그 부끄러운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인데, 그가 그 침상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외치던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주의 성령 제발 거두지 말아주소서. 씨름했습니다. 또 삼손도 들릴라의 유혹에 놀아난 뒤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주여,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소서. 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에게 단번에 원수갚을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엘리야도 그가 두려움에 지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자신만의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여전히 그 귓가에 맴도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죄책감과 씨름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내 입으로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하다니,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버렸던 베드로, 똑같이 주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주를 버렸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베드로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토해놓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토해놓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를 팔아넘겨놓고 베드로보다 몇 번이나 더 자신과 씨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그는 그 씨름을 하지 않음으로써 베드로는 모든 초대교회의 형님 같은 그런 앞선 제자가 되었다면, 결국 가룟 유다는 몇 번이나 베드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었어도 그가 자신과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야곱도 가룟 유다처럼 갈 뻔했다가 베드로처럼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못나는 과거사를 안고, 그래서 망해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야복 강둑에 선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그냥 덮어두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다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죄를 짓고 숨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말하지만 죄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꽁꽁 묶어보십시오. 이는 실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인과응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치입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못난 삶은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 발목을 잡거나 내 앞길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의 등을 꽂거나, 그러니 죄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회복하려면 반드시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죄를 야곱처럼 서스럼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회개는 외나무 다리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죄는 묻어두고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겠지 하고 해결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다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루면 없어질 줄 알았던 죄가 결국에는 야복강가에서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날아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우리는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당사자의 자백과 애통과 회개를 통한 씻음이 아니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가볍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꾸 죄를 가볍게 처리하려고 해요. 이것도 죄도 아니다, 저것도 죄가 아니다. 자꾸 죄가 아니다고 덮어갑니다. 예전에는 엄격하게 구분해둔 죄를 자꾸 죄가 아니라고, 그것도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래 살아야 할 때 그래 살아야지 뭐. 예전에 동성애가 어떻고 말도 못 꺼낸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법으로 보호해주려고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눈 감아주고 나도 눈 감고 너도 눈 감고 우리가 덮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야곱처럼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토설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잊어버린다고 덮어버린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사냥개처럼 따라다니고 형사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오바댜 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덮으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도 끊임없이 그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찾아내셨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처음엔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송곳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숨겨놓은 송곳에 자기 자신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를 찾아내기 전에 내 스스로 죄를 두고 나서 십자가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꼭꼭 숨겨놓고 묵혀놓은 죄의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숨겨놓은 것이 들켰을 때에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어느 날 그 아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숨겨두었던 문자를 읽고 있는 순간 그 바람둥이 남편 향해서 그 아내가 소리칩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는 내가 키울게요. 숨길 줄 알았지만 죄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그렇게 지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20살 처녀에게 내리는 의사의 처방 임신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남의 시험지를 뺏기다가 걸려서 얼굴이 새빨갛게 된 학생에게 내일 엄마 모시고 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실이 다 드러났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과거사를 대하는 두 나라를 보게 됩니다. 독일과 일본. 독일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곳을 일부 학생들을 보내서 개량을 시키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일본은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난 우리의 과거사, 여러분의 과거사,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다. 독일과 일본처럼 도망칠 것인가, 씨름할 것인가. 대부분은 일본처럼 도망가의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내가 언제, 너도 그 상태에 안 그럴 수 있는지 그래버립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나보다 더한 분들 많아.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급해질 줄 알고 더 멋져 보일 줄 알고,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손으로 폼 찍어가면서 이럴까요? 검붉게 멍이든 자리, 아무리 겹겹이 화장을 해도 화장한다고 그 검은 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잘못되면 깊은 곳에는 더 상처가 썩을 수 있는데,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덮어서 썩어간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덮고만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겠어. 더 이상 그렇게 사기꾼을 살 수 없어. 그랬을 때에 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다루는 최선책은 야곱처럼 소매 걷어붙이고 나의 과거와 내 자신과 하나님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탓 저탓 했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책임 전가나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짓은 그만! 얼버무리고 대충대충 변명하는 짓 그만! 편법 그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같이 그래요. 변명 그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 마주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만의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자신과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해야 될 때란 것이죠. 우리의 가슴속 깊이 묻어둔 죄가에도 흔히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사연들을, 부끄러운 시커먼 영혼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포장하지 않고 솔직히 내어드려야 될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해보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니라 진짜 20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했던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디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제일 큰 변화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에서에게 대한 태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전까지는 두려워 피하던 에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33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워 넘지 못하는 강을 건너서 그 두려운 형 앞에 과감히 서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내려놓고 자신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야곱이 잘못 살아온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제대로 씨름한 야곱은요, 그 대가를 치루어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가지고 매일같이 뼈가 쑤시는 고통스러운 걸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대가를 받았어. 내가 살아온 대가를 받은 건데 뭐.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 은혜 받으면 대가도 안 치르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대가는 대가대로 받아주셔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오늘 놀면 내일 그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따라합시다. 오늘 놀면 내일 그 대가를 치른다. 딱 적어놔. 강사님, 그 적은 사람 아니야. 그 너무 오랫동안 논 사람들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때는 막 끝이야. 뭐 너무너무 오래 놀았어. 너무 사기를 오래 쳤어. 그래, 야곱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40, 50년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을 보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구제불능은 없다. 아무리 망할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살려놓고 만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골짜기가 완전 말라버린 마른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면서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른 뼈같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라버려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쓰면 구제불능은 없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놓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 일거리에 불과하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내 자신과 씨름을 해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 망에 빠진 내 인생을 솔직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이름, 새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80장